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직면한 그의 육체와 정신과 환경을 보면서 그는 드디어 자신이 실패한 실존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 많은 품꾼들이 시큼 먹고도 남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게 되는구나. 이 고백은 단순한 허기진 육체적인 조건만을, 현상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본 자신의 과거 앞에 슬퍼하는 통곡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의 모습의 주인공인 자신을 보면서 쏟아나온 후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메말라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실토한 눈물의 탄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패배자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환영이 없습니다. 오직 매섭고 차가운 눈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대는 흔적이 없고 냉대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승자에게 칭찬이 있고 뜨거운 포옹이 있을 뿐입니다. 패자가 찾아야 할 자리도 없습니다. 동정의 눈길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승자에게만 따뜻한 보금자리와 환호와 뜨거운 박수가 있으면서 그를 향하여서 벌린 팔이, 그를 안아주려는 팔만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월드컵 경기에서 보여준 갖가지 풍경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그 본인에게 미안합니다만 별로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또 별로 똑똑하게 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공을 가지고 그 상대의 골문 앞에서 제기차기처럼 어떻게 한 두어 번 하더니 그만 딱 놓는데 싹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박지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비춰진 한 화면이 나오는데 히딩크 감독이 두 손을 쥐고 열광적으로 막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박 선수가 뛰어가서 꼭 애기처럼 딱 그 품에 안기더니 발도 땅에 대지 않고 그 감독의 발을 허리에다 딱 감고는 그대로 정신없이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매달린 그 장면을 한참 저는 보면서 문득 가슴속에 스스로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너를 향하여 저렇게 감격적이고 열광적으로 너를 환영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품은 저렇게 감격적이고 열광적이 될 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저렇게 자신 있게 달려가서 저렇게 안길 수 있는가?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없습니다. 저 선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기록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슬픈 고백을 하고 내 눈시울은 뜨거워졌고 부끄러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품은 이 땅 위에서 성공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더라도 부끄러운 실패자의 기록으로 가득했을지라도 그 발길을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도달만 하면 실패자도, 어떠한 실패자도 그 품에 안아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패로 얼룩진 인생들에 주어진 진정한 굿뉴스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품은 아직도 성공한 인간들만 찾아 안아주십니까? 아니면 후회와 눈물로 지새운 실패자도 여러분의 품에 안겨주시렵니까? 지금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패배자들이, 완전히 실패한 이들이 안아주기를 기다리며
사랑의 포옹을 해주기를 기다리며 그 품에 안기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품을 가지고 이 선지동산에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품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셋째로 우리 주님은 오늘의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은 죄인된 인간들을 반겨주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십시오. 정신을 차린 당하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의 결과가 실패의 차원을 넘어서 죄인으로 전락되어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인된 몸으로 이방의 땅에서 죽어가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젠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인으로서 차라리 아버지 앞에서 죽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발길을 옮깁니다. 그는 방향을 바꾸어서 아버지 앞으로 다가갑니다. 죄악의 세계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품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이제 아들이 아니오라 품꾼으로 차라리 죄인된 몸으로 아버지 곁에 머물고 싶나이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지른 죄의 내용과 과거와 어떤 분석 전혀 없습니다. 분노 전혀 없습니다. 추궁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품에 그 죄인된 아들을 꽉 껴안아준 감격의 순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품은 착하고 예쁜 사람만 안겨줍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울 때는 안아줄 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빠 잘못했어야 하면서 엉엉 울어댈 때는 아무리 강팍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을 껴안고 함께 눈시울을 적시면서 용서하고 새로운 단계의 새로운 세계의 사랑을 펼치는 것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분명코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마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언제나 열려있는 어머님의 품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품, 우리 주님의 품을 한 번 더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 조롱과 멸시를 당하여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 아름다운 품은 절대로 식지를 아니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씌워 이마에 피가 솟아나도 채찍을 맞아 그 몸에 그렇게 멍이 들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 말 없이 오직 우리를 향한 두 손만을 벌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그 옥체에 창이 꽂혀서 심장에 있는 물과 온몸에 있는 보혈이 다 흘렸는데도 여전히 그 팔은 우리를 향해서 벌리면서 오라 오라 오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의인만을 향한 품을 펼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만 향한 품을 펼치시겠습니까? 나의 가슴에 통증을 안겨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반겨주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품도 그렇게 넓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높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려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의 넓고 깊고 높은 품에 안고 계십니다. 우리가 백발되기까지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실패의 장에서도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안아주시겠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서신서를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당자와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패배자가 되고 죄인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품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것은 곧 그 품입니다. 그 품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만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감동의 찬송이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품에서는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할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실패자로 전락하더라도 죄인으로 저희들이 낙인 찍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뜨거운 가슴 속에 안아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그 품에 안기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품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품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 품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